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위수한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으드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빈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또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세상의 것을 좀 멀리하시면서 또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그 칼럼 중에 도살장의 양에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도살장에서 마치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며 죽는다라고 거기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양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소란을 떨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도 그러고 또 죽음을 당할 때도 그러고 항상 조용히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도살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짐승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살장에서 가장 시끄럽게 죽는 짐승이 돼지랍니다. 돼지는 온갖 소리를 다 지르고 꽥꽥대다가 그러고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양을 도살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양들은 그 어디서도 죽을 때에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조용히 죽습니다. 돼지처럼 온갖 소란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 요란을 떨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곳에 살던 양들이든지 간에 죽을 때에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죽습니다. 양의 이런 습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도 양을 그 제사의 주된 제물로 받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십자가에서 이 양처럼 조용히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은 모진 고초와 고문과 멸시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큰 모순덩어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구누구의 아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리와 위치와 자격과 권세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권세와 모든 위치, 자격을 다 이 아들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동등하게 취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죄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있어서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말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죽음은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토록 주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개념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반대를 했다가 주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도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그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초와 고문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앞에서 주님도 사실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주님이라고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우셨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순 앞에 그 엄청난 그 모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힘들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 모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라는 도살장에서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서로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항상 예수와 십자가는 뗄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사실은 그 둘은 서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모순의 문제 속에서 이 고통스러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그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 도단한 힘있는 그런 새순이나 봄날 들판에 곱고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멋있고 곱고 뛰어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에 간신히 돋아난 그냥 물을 못 먹어서 그 겉으로 나온 마른 뿌리 같은 그런 모습, 힘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곱지 않아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상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언급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복을 받기만 원하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제가 1년 12달 내내 십자가만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사람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도 즉각적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우셨겠습니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 그 고난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고난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모순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최고 권세자의 아들이라면 갑질을 하면서 삽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삽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에 엄청난 모순이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폭행을 당하며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미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또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거 다 틀렸다, 그거 거짓말이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막 아마 그렇게 소리를 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킬 계획을 다 짜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게 대제사장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는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3년 반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엄청난 그 이슈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헤롯도 예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사람을 보내서 거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행했고 이것을 이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모른다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리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를 사형시키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피를 그 손에 묻히는 것이 이 빌라도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 자는 죄가 없다 말하고서 놓아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너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에게 협조를 해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사법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사법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재판을 열어서 그 죄인에게 형을 내릴 수 있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결정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빌라도에게 변호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온 사람들이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모두가 다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변호해서 이 형을 이렇게 약하게 받든지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일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무죄 방면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변호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거짓 고발을 조용히
듣기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논리 정연하게 당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거짓 증언을 다 조용히 그냥 듣기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지게 되실 그 십자가 앞에서, 즉 하나님의 도살장 앞에서 양처럼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침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의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인 무리들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막아서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느냐라고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불의 검을 뽑아들고 달려올 12군단, 즉 72,000명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12군단의 천사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갔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심히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던 사람들의 소리를 대제사장인 무리들도 듣고서는 함께 주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 12군단이 분노하며 주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달려올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조롱하던 많은 인간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주님은 사탄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셨다는 게, 골고다 언덕에서 지나가면서 주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그 음성에서 사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히 굶주려서 그 광야에 계셨던 주님을 찾아와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라. 그러면은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도 지금 주님을 미혹하려 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네 스스로 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받을 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모순을 네 스스로 깨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며 이 모순을 깨뜨리라고 사탄이 우리 주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말대로 침묵을 깨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무리들과 당신을 조롱하던 무리들을 박살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을 스스로 구원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 죄의 고통으로 허덕이며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과 사탄의 도발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을 변론하다가 타락했습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나로 먹게 하였나이다 말하며 타락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침묵으로 순종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순종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원수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아 마시고 그 엄청난 모순을 짊어지시며 침묵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긍휼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올 초 주일 설교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올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심장은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심장이 뜨겁게 쿵쾅쿵쾅 박동치며 긍휼의 뜨거운 피가 솟구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 긍휼의 심장이 말도 못하게 박동하면서 그 뜨거운 긍휼의 피가 솟구쳐 오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기 위해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죽을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침묵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침묵을 견디시며 주님은 그 사랑의 뜨거운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긍휼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럽고 부끄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간악한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을 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12군단 천사들 앞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침묵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으며, 그 침묵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벌써 지금 몇 주째입니까? 각 가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또 그 치료를 받고 그런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지만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속히 해결되지 않는 거?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회복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회복의 선언이요, 뜨거운 치유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또 오랜 시간을 참아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또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세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긍휼, 크신 긍휼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세계가, 전 세계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하는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힘든 일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3들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 주님의 그 긍휼의 피가 아버지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아버지는 피로가 누적되고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감염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아버지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긍휼을 구하며 이 세상이 주님의 긍휼로 덮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하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3들이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고3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코로나19 감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삶의 지경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몸된 제단 안에 육신의 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또다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이 노쇠한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너무나도 취약한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파송한 노준학 선교사님, 인도 베데스다 나무교회 마태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도 코로나19가 아버지 창궐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적한 길을 걸어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로 갔던 모든 불똥이 다시 지금 우리 교회 쪽으로 튀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가 조심하고 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재개하는 일을 참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회는 지금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재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시범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무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들만 일단은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그날 다른 성도님들 오셔도 입장을 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날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또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만 잠깐 이제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건지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발열과 짐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문에서 또 온도계로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신 분들은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서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니까 무리해서 나오지 않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도님들 오셔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빨리 재개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전국 교회 고난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창이 팝업 창이 뜹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면은 다운로드 받기, 그다음에 영상 보기,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후에 교회 오실 때에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헌금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하실 때 그 계좌로 온라인 헌금하시면서 아무개 뒤에 이름 뒤에 보내시는 분 이름 뒤에 부활이라고 써서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 문의하실 것 있으면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날 교회 오셔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 긍휼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